오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사실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그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찬송곡들을 반주하게 함으로써 슬픈 분위기를 많이 조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은 결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그런 슬픈 예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이고 그분과의 교제의 상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살으심에도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또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죄와 사망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기쁨으로 참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떡을 뗀다는 말이 성찬을 나눈다는 말이고, 그 성찬을 나눌 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했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쁨으로 떡을 떼었습니다. 기쁨으로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활로 인한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며 그 상에 참여할 때에 기쁨을 가지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되어진 모든 성도들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성도의 성찬에 참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찬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본문을 주시하면서 주의 몸을 살피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찬을 보게 됩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 1항은 성찬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또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공고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이 하나님과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또 성도 간의 언약의 교제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바울은 성찬을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언급하는데, 그때 본문에서는 교회 내의 여러 분쟁과 관련해서 성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찬이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이지만 또한 수평적으로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내가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여기서 17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성찬식과 애찬식이 크게 구별이 없이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제를 위한 7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직분자를 공개를 위한 직분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의 원래 의미는 식사를 제공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마도 당시의 성찬식은 식사 제공,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찬식과 함께 시행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지는 왜 이 은혜롭고 유익해야 할 성찬식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그들 가운데 있는 분쟁과 편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여러 편당을 인하여서 분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초반부부터 이 분당에 대해서 심하게 꾸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간격도 매우 컸습니다. 특별히 부자들은 가난한 자 또는 종이면서 교회에 입교한 자들을 업수히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시간도 많고 물질적인 여유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유한 자들은 많은 음식을 싸왔을 것이고 시간도 많으니까 일찍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유한 자들은 그들이 시장할 때에 다른 형제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가 싸운 음식을 먼저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갖다 먹은 자들은 배가 부르고 또 취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끝내고 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시장하고 먹지 못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행한다시고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도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원목적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기 바로 직전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는 성찬에 있어서 그분의 죽으심, 곧 구속을 기억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에는 서로 사랑하며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편당을 지어서 헐뜯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어 놓는 아주 엽기적인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당시의 성만찬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그것을 차려놓고 다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갖다 먹음으로써 남은 사람 다 먹지 못하고 배를 골아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분쟁을 하는 다른 편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먼저 갖다 먹어버린다면 이는 다른 편의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악의적인 모습입니다. 늦게 성찬에 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 남아있는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데 먼저 다 갖다 먹은 사람들은 배부르고 술까지 거나하게 취해서 주정을 부리고 있다면 이게 무슨 주님의 성찬이 되겠느냐라고 바울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가져온 것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는 일은 그 속에 도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섬김의 자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중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먼저 갖다 먹고 술까지 취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고 또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파당으로 지어져 있었음을 연상케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넉넉히 가져와서 없는 사람들이 먼저 충분히 먹도록 기다려줘야 할 텐데 평소에도 제 집에서 잘 먹는 사람들이 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바람에 가난한 자들이 더 낙심하고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며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더 심화될 밖에 없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부유한 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가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악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찬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지금 당신들처럼 행해서는 결단코 주님의 말씀을 쫓는 성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앞에 고린도 교회 사건과 연결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를 한 몸으로 한 언약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이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교회를 한 몸으로 지으셨고 이 사실은 주의 성찬 중에서 거듭 확인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되는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져서 분쟁을 일삼고 편당을 지어서 다른 편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찬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 더욱 이것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굶주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상황이라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임이 어찌 판단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꾸짖는 것입니다.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는 마시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아주 심하게 견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상의 부요함에
스스로 살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작은 교회 안에 무슨 큰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분쟁이 또 편당이 있겠습니까마는 또 모두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뭐 조금 더 부자라고 남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 서로 돌아봄이 부족하다며 자기 주장과 편견으로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며 자신과 같은 생각만 선호하고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코드가 같은 사람들만 좋아한다며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각이 다른 이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제하기를 꺼려한다며 이 역시 고린도 교회와 무슨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를 자매를 배려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지 않는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처럼 성찬을 범하는 죄악으로 나아가는 행위들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만 살피고 자기 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형편을 살피지 않으므로 자기 편의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함께 형제되어진 성도들을 살피지 않는 것이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가 저 형제 저 자매 정말 어울리기 힘들구나,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여겨진다면 어떻게 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범하고도 그것에 대하여서 화해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예배에 나오고 또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자기를 살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는 재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즉시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언약 안에 부르신 형제와 자매와 참된 사랑 가운데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 앞에서 바른 본을 보이지 않는 것은 또 어떠합니까? 직분자들이 자기 유익만 살펴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서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신앙의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또 도리어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한다면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른 신앙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어찌 자기를 살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바르게 이끌지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이를 어찌 자신을 살피고 참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고린도 교회 안에 임한 주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나를 아침까지 두었다가 주의 노를 들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심을 인하여서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몸이 허약해지고 어떤 이는 병들고 심지어 어떤 이는 잠자는 자, 곧 죽은 자들도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 성경에 판단이라 번역된 단어는 심판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진 그 지체를 살피지 아니하므로 징계를 받아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몸으로 연합하지 아니하는 고린도 교회를 징계하셨고,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 많은 연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이 생겨났고 죽은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다투며 분쟁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폐하실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징계가 나타날 때에 그들은 속히 자기를 살피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 위한 회식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 심령을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모든 민족과 계층의 차별을 없애주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서로 벽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성찬식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의 성찬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별하는 교회의 성찬은 어떻게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적용한다면 능히 주의 성찬에 참여할 자가 누구고 또 주의 징계 아래 있지 않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사도는 우리가 주의 상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여러분, 왜 바울이 너희가 성찬에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모임이 되려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은 단순히 요기하기 위한 식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거룩한 양식으로서 성찬을 먹는 것이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찬의 교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를 그들 안에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의 성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먹을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형제와 함께 그 음식을 나눔으로써 서로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화목하셨듯이 서로 대립하며 다투었던 형제들과 쌓인 앙금을 풀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을 때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떡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형제인 것을 확인합니다. 한 잔을 나눔으로써 주의 한 피를 나눈 가족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 사는 한 언약 공동체인 것을 함께 기쁨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이 형제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형제에게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낳은 그 자녀들이,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고 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서로 돌아보며 아끼고 위하는 것을 볼 때에, 서로 염려하면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밥상 앞에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싸우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른 형제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음식을 자기 입을 위해서 빼앗아 먹는 형제들을 보면 그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특별히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배부른 아이가,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아이가 어린 형제들 또는 자기의 아우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느 때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녕 서로 협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함께 세워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쫓아 서로 돌아보며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한 몸이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때에 그때 정녕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서로 기다려야 합니까? 이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이 나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는 마음, 남을 먼저 앞세우는 마음입니다. 형제를 위해서라면, 한 몸이 지체되어진 성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내가 우상에게 떨어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고 내 유익을 참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나의 형제고 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능히 그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죽일 수 있고 나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고 내 의견을 거둬들일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하던 일을 그에게 넘겨줄 수 있고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을 수 있고, 아니 7번씩 7번이라도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게 서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게 성도 간의 사랑의 관심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구약교회의 성찬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매명당 한 오멜씩 균등하게 거두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동할 수 없어서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것을 취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 아닙니까? 연약한 자들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기다리며 수고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거둔 것이 어떤 이는 많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적기도 한데 오멜로 되어 볼 때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일정한 식량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떤 이도 줄임이 없고 어떤 이도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효한 자의 것이 부족한 자의 것을 메꾸어주고 부족한 자는 유효한 자들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은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고 그 부족한 자들의 유효한 것을 받지만은 부족한 자들이 유효한 자들의 것을 받지만은 내가 그들을 통해서 공개를 받음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게 한 가족으로 한 언약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구제를 할 때에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수치를 느낀다면,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느냐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봄을 통해서 풍성함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것이 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살피라는 말 그 이상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에 지체가 되어진 교회, 곧 자신과 교회의 관계를 살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또한 함께 이 성찬이 한 주님을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언약의 교제임을 알고, 내가 과연 한 형제 자매된 다른 이들에 대한 깊은 배려 속에서 떡과 포도주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주의 몸을 분별함으로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대로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기쁨도 함께 누리고 슬픔도 함께 당하고 부끄러움도 함께 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광을 함께 맛보면서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이 삶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에 지체되어진 모든 형제와 자매를 또한 살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주의 살과 피를 나눈다면,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또 나의 사랑을, 나의 재능을 함께 나눔으로써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바로 여러분의 몸의 지체인 주의 형제와 자매를 함께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또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서 성찬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